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또 새 힘을 얻고 또 남은 3일의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첫 번째 책, 무슨 책이죠? 네,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50장까지 구성된 이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어지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 구분이 되는 것 또한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뭘 담고 있냐면 이제 모든 것의 근원, 인류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면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37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총 1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셉에 대한 평가를 남달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친 형제들이 결국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의 나라에 팔 생각까지 합니다. 이 요셉이 참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형들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려간 그의 인생이 애굽에서 평탄치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디발에 의해서 그가 노예상에서 그곳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성실히 다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움받죠. 결국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것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의 그 꿈들을 해몽도 해주죠. 그리고 기억해 달라고 했던 긍휼을 요청했던 그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잊혀진 바가 되었던 인생.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작정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를 50장까지 이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37장부터 시작을 해보셨다 칩시다. 정말 그 인생이 형통하였을까? 불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9장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단어를 쓰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2절과 그리고 3절과 2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줄 하나 딱 치세요. 형통. 자,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도 줄 하나 딱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는 그의 가정에서 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없네라는 얘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억울함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 정말 형통한 인생 맞습니까? 근데 왜 창세기 39장 안에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가르쳐 지속적으로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다음에 대칭 구조에서 이 39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잘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39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21절에 보면, 2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같이 나옵니다. 대칭 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뭐고, 그리고 동사가 뭔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요셉이라는 단어, 무슨 관계가, 상관 구조가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 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도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2절에서 시작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1차적인 결과가 어떻게 이 상관들에게, 주인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맡김으로 요셉이 치리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4절과 22절에는 총무를 삼고 옥중제수를 맡기고 위탁하며 요셉으로 하여금 치리하게 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지금 아무런 맥을 갖지 않고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은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만들었고,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이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요? 주어가 중요하다. 바로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 믿으시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내뱉을 때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임마누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에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정확하고 섬세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인도하심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경주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보내신 이 사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한 듯 보입니까?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필연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보내어진 거고,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전 직분자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요셉, 그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가 불통한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왜 하필 노예로 보내실까요? 그리고 왜 보디발의 수하에 두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 오묘한 인도하심이 뭘까? 그 당시에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때는 몰랐어요. 형들이 그렇게 지독스리 미워하고 죽이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보디발 손에 팔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될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시간이 2년이나. 근데 이제야 알겠네.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거는 개인적으로, 협의적으로는 본인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가족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특별히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당시 애굽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었다. 보십시오. 요셉이 목동으로만 있었다면요, 이 생명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강도 높게 지독스러울 만큼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아주 작당 모임합니다.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덫을, 그리고 빠지게끔, 죽이게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다. 오직 요셉, 네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요, 가정에서부터 집어넣고 가족들로부터 배반당하게 하고, 믿었던 사람들, 열심히 성실히 헌신되어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누명시험 받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그런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흔들고 흔들어서 안에는 도끼를 다 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사용하실 곳에 세우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죠.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 그때는 몰랐네요. 하나님 그곳에서 경제를 알게 하셨어요. 애굽의 경제, 돌아가는 상황들. 감옥에 집어넣는,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죄수들이 대단한 죄수들이야. 어떤 죄수들입니까? 왕의 측근들이었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대단한 분들이야.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정치를 배우게 돼요. 딱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켜놓고 가지각 모든 공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총리를 딱 임명해 놓으니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이미 다 경험되어지고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총리가 딱 뛰어서 7년 흉년 7년 풍년에 아주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생명 구원 사역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할까요? 책임지실까요? 그냥 눈 감으실까요? 시원찮게 대답하십니까? 책임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75명입니다. 나머지 한 25명은 그냥 막 책임지든가 말든가 그런 겁니다. 요셉은 잘 몰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감옥에서 할 일이 있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신 배반 당하면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둘 알기 시작한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쓰기 위해서 다 준비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성 위해서 광야 목동 생활을 40년 시켜요. 여호수아는요, 그의 부관으로서 열심히 배우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많은 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년간 혹독한 훈련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다 형통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요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만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데 이제는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 하나님, 더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입술에는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형통한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 봐라, 저 봐라. 저렇게 예수 잘 믿는다 하더니 저 지방골 봐라, 돌아가는 걸 꼭 봐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 너머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웃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야말로 진짜 이 땅 가운데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형통을 맛보는 삶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거들떠 안 보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시퍼런 두 눈을 가지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고민하는 거 죄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아두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길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사람과 환경을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때가 되면 붙여주셔서 같이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준비했다가 갈릴리 만나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 라구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툭 던져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준비되었다가 선교 사역에 함께 바울과 동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원했던 장소였습니까? 아닙니다. 낯선 땅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내가 가고 싶어 해서 간 곳이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변개치 않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에게도 흘러가죠. 누가 요셉을 건드려요? 누가 우리 경주 중앙교회를 건듭니까? 누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의 걸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환경도 뒤엎으세요. 그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삶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다니세요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요셉은 원치 않는 곳에 두 발을 디뎠으나 중요한 사실, 보디발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두 간수를 예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총리가 되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붙여놓고 경제활동, 정치활동 다 꿰차고 결국은 바로에게 꿈을 딱 줬는데 박수와 술사 어느 누구도 꿈을 해먹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섭렵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요셉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내,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야,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모임 한번 가고 싶다. 보디발 장군은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적어도 잡혀있는, 울타리 쳐져 있는 그곳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중보하고 시마다 때마다 말이나 행동이나 언행 심사에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쭉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능력 탓, 환경 탓하지 맙시다.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여기까지야. 자신의 형통을 자신이 만들려고 그런 어리석은 몸부림치지 마세요. 형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집안이 가난해요. 자식을 교육시킬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5학년 때 교회 다니며 교회 선생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 들어주신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대로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도 졸업하게 돼요. 그 후 서울로 올라갑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요.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을 것 없나 찾기도 하고 참 인생이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거니, 나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겠거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시다는 큰 감동을 받아요. 담대하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 국왕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히브리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사역 교수로가 됩니다.
그리고 재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입니다. 다 안 될 것 같았어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내 인생이 펴질 수가 있을까, 형통할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스스로조차도 눌려지고 있을 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각난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걸음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디에? 주님을 향해. 나의 중심은 어디에? 기도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을 향해 있었던 유태영 박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역전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끌려갔을 때 누가 총리가 될 것을 기억해? 본인 스스로도 몰랐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스케줄을 다 짜놓았,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너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총리로서 역할들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반드시 쓸 터이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임마누엘 이거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윗 목동 생활. 다윗도 요셉만큼이나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사울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 끊임없이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뭔 죄라도 있으면 그러거니 했는데 아무 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 욕심과 그 본능을 이겨넘는 하나님의 그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그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충분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생의 자녀 입다. 여러분 어떠세요? 출신이 비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 입다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안 된다는 그 자리, 상황이 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으세요.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맙시다.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확신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의 닫혀져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닫혀져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환경은 노예고 죄수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최악의 환경에 그야말로 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믿었던 그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불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요 미션스쿨로 가게 하고 교목 선생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만나게 하고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팅하고 경주 중앙교회 보냈다니까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자리는 여기야. 네가 섬겨야 할 성도는 경주 중앙교회 성도들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서 세팅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요셉을 형통케 하고 그것을 믿는 너에게도 형통케 하고 확신하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변치 않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발을 내려 디딜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계속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귀 닫고 눈 닫고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새벽에 봅시다. 요즘 춥다고 잘 안 나오신다 그러네. 우리 천독행진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목장 예배 이 교제의 자리 이제 많이 회복합시다. 회복해요. 우리 전도의 자리 많이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삶을 던지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 나와 더불어 가자. 그곳에 광야, 묵은 땅, 기경 내가 다 하리라. 우리는 그 주님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믿음의 동행과 동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